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3면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며 또한 긍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개입하고 아니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여러 말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세상이 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낙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성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
그 환상은 하나님의 관심과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와 그 뒤의 말들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신다. 나의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조차 지켜보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시는 조용한 손길인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개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을 통해 즉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질투함으로 사랑하고 시온을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투함으로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또한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면 그 어떤 무너짐도 세워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땅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그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너의 삶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말씀, 이 환상은 절망의 시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지쳐 있다면 그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서 서 계신 붉은 말을 탄 주의 사자, 곧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너를 다시 세우리라.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낙심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 때에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든 장년 세대까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 교회, 나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